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벚꽃이 만발하고 많은 꽃들이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 아름다운 이 봄날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제5장 22절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제5장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내로서 복종한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러면서 성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성경은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제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내 몸이구나 이러한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내 한 몸이구나, 내 지체구나 이러한 경험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이 되어져서 살아라. 하나님 왜 이렇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결혼 이야기부터 하느냐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역사책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지식의 책으로 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소설이나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성경을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남자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아담이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과 함께 사시는 것을 심히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뭐냐 하면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는 내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토요 말씀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뭐냐면 선생님의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지요.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이 된다 이 말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신전심이 된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들의 마음이나 거의 똑같아진다. 그게 부자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이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 설날에 우리 이제 서울의 막내가 이제 와서 며칠 있다가 이제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뭐 몇 푼 받아가지고 반값 내고 반찬 사 먹고 자기 또 그 학교 다닐 때 그 대출 받은 돈 그 학업비 또 갚아야 되고 그 부모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올라가기 전에 제가 거기에 설날에 용돈이 한 돈 10만 원 생겨가지고 제가 거기에 한 5만 원을 빼서 우리 막내딸 지갑에다가 살짝 넣어놨어요. 요거 얼마 안 되지만 잘 써라 이런 마음으로 넣어놨어요. 뭐 꼴랑 뭐 5만 원 이렇게 넣어놨죠. 그런데 이 막내딸이 서울에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한 일주일 뒤엔가 서로 이렇게 연락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막내야, 아빠가 몇 푼 안 되지만 밥 한 끼 사 먹으라고 그거 넣어놨다 이랬더니만 내 그럴 줄 알았다 아빠 지갑에 내가 용돈 조금 넣어놨으니까 아빠 어디 가서 돈 없어가지고 기죽지 말고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차도 한 잔 사주고 해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지갑에 보니까 이 녀석이 용돈을 또 몇 푼을 넣어놨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부녀 관계잖아요. 아빠와 자식과의 관계잖아요. 아빠는 딸의 마음을 알고 딸은 아빠의 마음을 알고 이게 이제 자식과 부자 간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게 자식의 마음도 모르고 이러면 그 온전한 부모가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처녀의 비유를 말하고 있죠. 열처녀의 비유를 말합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래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을 하고 신부를 교회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신랑 신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신랑이신 하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신부인 교회들아 언제든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경이 끝나잖아요. 끝나면서 뭘로 끝나느냐 하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어린 양이 결국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와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혼잔치가 배설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마무리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것을 가리켜서 비밀이다. 비밀이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느냐, 신부가 되느냐, 그것은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용 구절이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래.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여자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왜 복종까지 해야 되느냐? 순종도 아니고 복종까지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마음이 약한 남자들은 이거 말씀이지만 너무 강합니다. 어떻게 아내한테 복종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 내한테 복종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면 그 해답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지금 결혼해서 사는 내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켜서 아내들이여 그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비밀을 못 풀어내는 거지요. 예?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내한테 복종해. 성경의 말씀이야. 이렇게 이상하게 갈 수가 있는 거지요. 반드시 5장 3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가 아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비밀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는 절대로 내가 왜 복종해야 돼? 이런 소리를 안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아내한테 그래 그게 복종까지 하라 그러느냐? 너무해. 이런 말은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비밀을 에베소서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이 비밀을 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이 뜻은 뭐냐 하면 자기의 남편인 그리스도를 자기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여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복종해라.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 예수는 빠지게 되고 여자들이여 남자에게 복종해라 이렇게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예수 빠지면 성경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글귀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빠지면 거기에는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빼버리고 여자만 부각시키면 엉뚱한 복종을 강요하는 기분 나쁜 소리만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왜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복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남편은 머리잖아요. 남편은 머리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키우고 번성하게 하는 것은 아내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지만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땅에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교회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신부인 교회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게 복종한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복종해라,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여 복종해서 그리스도의 자식을 낳고 그리스도를 번성케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라. 이것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비밀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남자라도 여자가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거기에 그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자가 없으면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번성케, 자기의 대가 번성케 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남편의 씨만 받아야 되지 아무 데서나 씨를 받으면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의 씨만 받아들여야 되지 엉뚱한 씨를 받아들이면 큰일 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가 빠져버린 교회는 거기에 가라지만 가득하게 되는, 예수의 열매는 없고 가라지만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빠지면서 열심히 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음란하다, 간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예수하고 결혼했다 그러면서 사탄의 자식을 낳고 세상의 자식을 낳고 세상에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거기에 사람을 통해서 이상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간음죄에 속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향해서 말했던 것이 그 내용이잖아요. 왜 거기에 미안한 말이지만 왜 남의 남자와 잠을 자고 왜 밖에 돌아다니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왜 그러느냐?
내 씨만 받아야 되느니라, 하나님의 씨만 받아야 되느니라, 그것이 교회니라, 이렇게 선지서에서 외치는 간음과 음란한 죄는 전부 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아닌 다른 씨를 받아가지고 엉뚱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그 교회의 할 일은 오직 예수만 나오는, 예수만 생산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나오면 다른 씨를 받게 되는 간음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 교회는 두 가지만 전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하게 하십시다. 이것만 초대교회는 전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것만 계속해서 전할 때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열강을 하고 이래 했으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안 했을 겁니다. 추앙받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죽일 놈이야. 그래 결국 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이것을 계속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막 죽일 놈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과 타협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많이 모아주고 거기에 으쌰하고 광화문 먼지로 막 그런 집회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에는 황제가 올라가 보니까 이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종교를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슬슬쩍 이 기독교를 공인을 해줍니다. 슬쩍.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고 순교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다 풀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교회에서 자꾸만 안전하고 자꾸만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씨가 뿌려지고 세상의 것들이 이게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슬슬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거래하고 교회에서 돈을 밝히고 교회에서 성직도 돈으로 팔고 사고 뭐 이러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씨가 들어와서 중세교회를 타락하게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아니다, 오직 예수다, 이것이 개신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 교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서울의 목사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대요. 앞으로는 십자가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이야기 하면 좋겠습니까? 성공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가르쳐주세요. 심지어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제일 잘 나가는 김창호 교수입니까? 그런 사람 찾아가야 돼요. 도올입니까? 그런 사람 찾아가야 돼요. 이재용 회장입니까? 그런 사람 찾아가야 돼요.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면. 근데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에 승리할 사람이잖아요. 승리할 사람. 그러니까 신앙에 승리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 부활이죠. 그러니까 다른 씨를 자꾸만 뿌리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사탄도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빼앗기 위하여서 사탄은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씨를 뿌리고, 선악과의 씨를 뿌리고, 불평의 씨를 뿌리고, 간음의 씨를 뿌리고, 자꾸만 이상한 씨를 뿌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나게 한다는 거죠. 예? 사탄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자, 아내인 교회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예수의 씨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만 생산한다는 거죠. 예수만 증거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인, 신부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에는 군인들은 상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복종해야, 군인은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최전방일수록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에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예수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십자가만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부활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생겨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양육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번성하게 되고, 땅에 넘쳐나게 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사명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를 생산하고, 그리스도를 양육하고, 오늘 또 토요 말씀반에서 말씀을 양육했습니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양육이라는 것은 젖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그 다음에 밥도 먹이고, 양식도 먹이고, 그러면서 세워가는 것을 양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내죠. 신부죠. 여자죠. 여자는 젖을 먹이고, 아이를 끄고, 어떤 시간에도 애가 울면 그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것이 바로 아내가, 엄마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기 때문에 그 남편의 자식을 받아서 그 자식을 훌륭하게 길러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 예수의 신부인 아내인 교회가, 오늘 남자와 여자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할 때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생산하고, 그리스도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를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인 아내들이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서 그리스도의 씨를 받고, 그리스도를 생산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양육해서 우리 소망교회가 번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